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천 년 전의 법전, 바로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고대의 토지 분배와 사법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공의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 그리고 그들의 성읍 중에서도 아주 특별했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매튜 헨리의 주석을 바탕으로 이 고대의 법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복수와 공적인 정의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잡았는지, 또 이게 단순한 사회 제도를 넘어서 어떤 깊은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전부 자신들의 영토,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 예외였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그런가요? 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제사나 율법 교육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아, 역할이 달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다른 11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런 의미였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주할 집과 공간은 필요했겠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각각 일부를 떼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준 거죠. 48개요. 듣고 보니까 오늘날의 특별 연구 기금이나 전업 예술가 지원제도 이런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생계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라는 취지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땅을 떼어서 줘야 하지? 하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걸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그리고 그냥 성읍만 준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목토지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성벽에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 한 450m 정도 되는 땅을 가축을 위해 주고요. 와, 꽤 넓네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또 2000규빗, 약 900m의 밭과 포도원까지 주었습니다. 이건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영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깊은 배려였죠. 그렇군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체 전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48개의 성읍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요? 네, 사실 이 흩어짐은 원래 저주에서 비롯된 거였거든요. 저주요? 네,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의 아들 레위를 향해서 그의 폭력성을 꾸짖으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문제 그대로 보면 정말 끔찍한 저주인데요. 그렇죠. 잠시만요. 그럼 그 저주가 축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저주라고 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는데 어떻게 그런 전환이 가능했던 거죠? 네,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네,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경로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을 때 유일하게 칼을 차고 모세에게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 그 순간에 결단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서 과거의 저주를 뒤집을 만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흩조짐이라는 저주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라니. 자,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레위인들의 성읍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특별한 기능을 가진 곳들이 있었죠. 네,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48개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성소였습니다. 성소, 생추어리요? 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피의 복수라는 관습이 아주 강력하게 존재했습니다. 피살자에 가장 가까운 친족, 성경에서는 이들을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부르는데요.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사람들이 가해자를 직접 죽여서 복수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사적 복수의 칼날로부터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당시에 눈에는 눈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국가가 사적 복수에 개입을 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향한 아주 중대한 첫걸음이었군요. 네, 감정적인 복수의 연쇄를 끊고 공적인 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려는 시도였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를 보호해준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율법은 의도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과실치사를 아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어떤 기준들로 구분했나요? 오늘날의 법체계와 비교해 봐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의도입니다. 의도요?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 즉 원한을 품고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아, 원한 관계였는지. 네, 둘째는 계획성입니다. 몰래 숨어 기다렸다가 사람을 해쳤다면 고의적인 살인으로 본 거죠. 계획 범죄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흉기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철, 연장이나 돌 같은 걸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살인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했더라도 재판을 통해 끌려 나와서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생명을 속량할 수 없었고 살인자의 피를 흘려야만 더럽혀진 땅이 정결해진다고 봤습니다. 정말 엄격하네요. 생명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의도치 않은 사고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데요.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옆 사람을 맞춰 죽게 한 경우입니다. 아, 정말 상상도 못한 사고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해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죠.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즉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전력 질주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하면 일단 안전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일단 도착하면 성문 앞에서 재판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성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아, 일단은요. 네. 그러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쫓아오더라도 함부로 해칠 수 없었죠.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다? 네. 그리고 그 재판 결과 고의성이 없음이 입증되면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보호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요? 평생 그 도시에 갇혀 살아야 했던 건가요?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건 보호라기보다 사실상 종신효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네, 만약 그 전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성읍 경계를 벗어났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발견되면 죽임을 당해도 그 복수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와...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가 얼마나 중차대한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장치였던 거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죗값의 일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왜 하필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조건이 되었을까요?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적인 슬픔과 시대의 전환점이 한 개인이나 가문의 사적인 원한을 덮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는 상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제사장의 죽음을 뒷점으로 과거의 비극을 매듭짓고 도피성에 있던 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대사면이 이루어진 거죠. 공의의 무게를 느끼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절묘한 균형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규정들, 즉각 피해야 하는 긴급함이나 재판 과정,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조건까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치 무언가 더 판 그림을 가리키는 정교한 모형처럼 느껴집니다.
네, 바로 그 점에서 매튜 헨리는 도피성 제도가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해석합니다. 아, 복음의 모형으로요? 네, 몇 가지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 어디에서든 반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력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길도 잘 닦아두어야 했고요. 네네. 이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디에 있든지 즉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신 피난처라는 개념을 들으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 초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또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둘째는 안전성입니다.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율법의 보호 아래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당시의 그 엄격한 경계들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바로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도망자를 지켜주는 건 높은 성벽이라 굳건한 성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머무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법, 그 자체가 그의 보호막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 구원이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일회성 티켓이 아니라는 의미군요. 네,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안전지대를 스스로 벗어나는 순간 다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난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 안에 머무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의 한 부분은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법에서 시작해서 한 사회가 정의와 자비를 어떻게 구현하려고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사법 제도를 거쳐 우리 모두를 위한 궁극적인 피난처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험에 처한 살인자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해진 장소로 달려가야 했고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법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였군요. 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위협과 죄의 고발로부터 안전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난처 안에 머무르기 위해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고대의 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도피성의 핵심은 결과가 아닌 의도를 법의 중심에 두었다는 혁명적인 발상이 있거든요. 아, 의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이 낳은 그 가혹한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나 피치 못할 정황을 살피는데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지 이 수천 년 전의 법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율법 조항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와 비유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